자녀의 권세를 회복하라.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실을 인정하기가 어렵고 그 권세를 여전히 누리지 못한 자들이 많아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이유가 과거 생활 때문입니다. 과거에 도박쟁이로 살고 술주정뱅이로 살고 사기꾼으로 살고, 사기꾼도 보통 사기꾼이 아니라 왕사기꾼으로 살고 깡패, 조폭, 두목 뭐 이런 삶을 살았다고 쳐봅시다. 내가 예수 믿었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 교회 양육사가 된다고 했을 때 그 가정교회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전직 조폭이래. 사람 셋 죽이고 25년 살다가 만개 출소했대. 그 가정교회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지만은 어두운 지난날의 나의 과거 생활 때문에 이 권세를 누리지 못하고 삽니다. 마귀가 이걸 교묘하게 이용합니다. 지난날에 너 깡패였잖아. 지난날에 술주정뱅이였잖아. 지난날에 네가 도박쟁이였잖아. 지난날에 네가 거짓말이었잖아. 아나 집사, 아나 집사, 오나 목사. 막 네가 목사면 나는 네 교회 옆에다가 절을 차려야 되겠다. 우리 군 총대장이 나보고 한 이야기야. 옛날에 군대 제대하고 처음도 그 총대장이랑 연락하고 사는데, 목사 할 만하나?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나 네 교회 옆에다 절이 하나 차려야 되겠다. 그래도 멘탈이 무너지지 않고 이렇게 목사로 사는 게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광주에 많은 사람들이 저보고 이런 분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 단계를 넘어서서 이렇게 목사로 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참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면서 제발 광주는 보내지 말아주세요. 동탄 근처에서 목회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광주에 딱 보내가지고 살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꾸 지난달의 과거 생활 때문에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로 이렇게 권세를 누리지 못한 분들에게 꼭 필요한 노래가 있는데, 세상에서 방황할 때 한번 불러봅시다. 세상에 방황할 때 나 주님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벌레만 또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많은 사람 찾아와서 나의 친구가 되어도 병든 몸 상한 마음을 위로받지 못했다오. 예수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소서. 의지할 것 없는 이 몸 위로받기
이제인의 통함을 이제인 통함을 예수께서 들으셨네. 못자도 사랑의 손 나를 어루만지셨네. 내 주여 이 죄인이 다시 눈물을 흘립니다. 오래 주여나 이제는 아무 걱정 없. 내 모든 죄 무거운 짐, 내 모든 무거운 죄 이제 모두 다 벗었네. 우리 주 예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오. 내 주여 이 죄인이 무한 감사 드립니다. 나의 몸가요 혼같이 주를 위해 바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우리가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살지 못하는 이유가 신앙 성장의 정체 때문입니다. 신앙이 성장하면 기쁨이 있고 당당함이 생기는데 정체하니 두렵고 어색한 거예요. 신앙 성장하면 목사님이 축복해주고 이름 불러주고 잘한다 하니까 당당하게 내가 우리 교회에서 내가 사랑받는 사람이야 하기가 쉬운데, 자꾸 신앙이 내리막길을 가고 정체하니까 어색한 거야.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아들의 원리를 잘 이해하면 어색할 것도 말 것도 없어요. 성경에서 아들은 두 종류의 아들이 있는데 친자가 있고 양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할 때 양자의 신분을 얻은 거예요. 예수님은 친자고 여러분과 저는 양자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 로마 시대에는 양자가 많았어요. 양자로 입양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절차가 필요했는데 망키파치오, 빈디카치오, 이 두 가지 이 제도가 있었는데요. 망키파치오는 자식을 주고받는 이 아버지와 아버지들 사이에 어떤 약조를 행하는 겁니다. 거울을 주고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이 절차가 끝나면 빈디카치오는 이 프라에토르라고 하는 로마 법정에 가서 절차를 진행하는 겁니다. 이 절차를 진행하면 신분에 대해서 의심을 받지 않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클라우디오 황제나 네로 황제도 친아들이 아니었어요. 양자를 삼아서 그 로마를 다 자기 것처럼 누렸던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당시에 로마의 양자권 이 제도를 이용해서 통해서 하나님 자녀된 권세를 설명한 것은 아주 탁월한 비유이지요. 하나님 자녀가 되면 양자의 신분을 얻으면 어떤 특권이 주어질까요? 우리가 오늘 새벽에 은혜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우리는 이미 받은 은혜가 있다. 그 은혜 중에 하나가 구원의 은혜다. 양자의 신분을 받은 사람들이 누리는 특권이 있습니다. 양자의 영을 받은 자들의 특권, 우리가 의외로 이런 것들을 잘 모르더라고요. 첫 번째 특권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어요. 로마서 8장 15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었다니까요.
백은영이 아버지가 되었다, 별거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명필이는 감격을 하지 않아. 내 앞에서 대놓고 막 이런 말을 해. 우리 아이들은 할아버지가 없잖아요. 짠해요. 내가 뒤에서 야 새끼야, 그래도 너하고 나하고 아버지하고 아들 하기로 하지 않았냐? 근데 내 앞에 대놓고 내 새끼는 할아버지가 없어요, 할아버지가 없어요. 알았다, 미안하다, 아들 바꿀란다. 아들 바꾸려고 해요. 아들 할 사람 찾아오세요 저한테. 제가 대기업 총수만 되었어도 감격하지 않겠어요? 제가 아니라고 해도 지들이 양자하기로 했잖아요. 찾아오지 않겠냐?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제국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내가 아빠 아버지라고, 아빠 아버지. 아버지까지는 할 수 있겠지만 아빠, 이건 보통 친밀한 언어가 아닙니다. 아빠 아버지. 아버지의 넓은 가슴을 느껴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버지의 가슴이 참으로 넓습니다.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른다는 것은 친숙한 아버지. 그런데 그 친숙한 아버지가 나랑 기껏해야 총싸움 해주는 아버지가 아니라 우주 만물의 통치자 아버지. 양자의 영을 받은 자는 어떤 특권을 누리느냐? 우주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는, 창조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노래합시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 드립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 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시나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시나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 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 전능자를 노래합시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의 아버지, 우리 아빠,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시나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두 번째 특권은 아버지의 후사가 된다.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당당히 그분의 영광을 우리가 물려받는다는 것입니다. 후사가 된다, 상속자가 된다.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린다. 예수님이 누린 영광은 부활의 영광, 천국의 영광, 재림의 영광, 승리의 영광. 이 모든 것들을 합법적으로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원수마귀 역사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우리는 살아서 천국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원리대로만 행하시면 예수님 안에서 천국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죽어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누리는 천국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 그 모든 것들이 다 내게 합법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어진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린다. 예수님과 함께 죽음에서 살아난다. 예수님이 했던 그 모든 영광을 다 너도 누리게 될 것이다. 친자와 양자의 영광이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세 번째 특권은 성령과 동행하게 됩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지만은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우리는 성령님을 알고 있잖아요. 내 안에 그분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분이 위로하시잖아요. 그분이 가르쳐 주시잖아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위로하시고 인도하시고 교통케 하시고. 할렐루야. 양자가 겪어야 될 고난들이 있어요. 법적 판결이 끝나지 않았을 때 법적 판결까지 끝내놓고 돌아가시면 문제가 없는데 양자 삼기로 해놓고 아버지께 약조를 주고받았는데 법적인 절차를 진행 못했어. 그러면 친척들이 갑자기 네가 무슨 아들이냐, 뭐 고모 이모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막 와가지고 내놔, 네가 무슨, 누명을 씌울 때가 있는데, 그래서 1차 입양 의식 때 7명의 증인을 세워야 돼. 만약 이 중 한 사람이라도 증인을 서주면 법적 양자의 권리를 인정받아요. 아직 법적으로 정리를 못했을지라도 증인 한 명이 법정에서 증언을 해주면 아들로서 모든 특권을 다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시험에 들고 마귀의 유혹에 마귀의 미혹에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네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냐, 네가 무슨 목사냐, 네가 무슨 집사냐, 나 잡사다 이 새끼야, 막 이렇게. 그때 우리가 맞아 나는 잡사여 하는데 내 안에서 성령님이 너는 집사야, 심지어는 부인까지도 당신이 목사면 나는 목사 아버지래, 막 이렇게 비아냥될 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때도 성령께서는 내 안에 아니야 윤정아, 너는 내가 사랑하는 종이야.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지으셨어요? 이양 설교자로 세우시려면 좀 멋지게 지으시지 왜 이렇게 지으셨어요? 윤영아, 너도 썸먹을 때가 있어서 내가 너를 목사로 세워놨어. 주눅 들리지 마, 놀라지 마. 너같이 생긴 놈이 대세가 될 때가 있어. 여러분, 이렇게 비웃어도 내 안에 성령은 항상 윤영아 이렇게 말한다니까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치풍 목사님 생각이고요. 나는 똑똑합니다. 나는 잘났습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하고 종종 싸우실 때 우리 아버지가 어머니 보고 이 사람이 믿음이 없어가지고, 우리 어머니 하시는 말씀, 믿음이 있고 없고는 천국 가봐야 알아. 교만한 소리 하지 마라. 아이고, 정답 아니요? 아버지가 봤을 때 믿음 없다고 그러는데 우리 조심제 사모님께서는 믿음이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천국 가야 하는 소리요. 사람들은 믿음 없다고 별소리 다 해도, 남편 아내 서로 가족끼리 상처를 주고받아도 내 안에 성령께서 내가 양자임을, 하나님 자녀임을, 주의 종임을 증언해 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사람들의 말 듣고 살았으면 벌써 때려치워야지. 다 쪽팔려서 못하고 힘 빠져서 못하고. 그런데 성령께서, 성령이 증언해 주신다. 임수섭 강도사님, 그래요 안 그래요? 애소리는 아버지에게 와서 안수기도 안 받아도 안수를 하고 싶은데 애소리가 안 왔어. 제가 부럽다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임수섭 강도사님도 당신은 그냥 한방 치료나 하다가 목회 끝날 사람이 아니라 말씀의 사역자로 너를 세웠다. 그래서 임수섭 강도사님이 노예에서 다 노예는 빨리빨리 처리해버리고 끝나고 밥 먹으러 가는 것이 지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저는 담임 목사로서 다 우리 임수섭 강도사를 바라보는데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더라. 하나님 너무 사랑하시는 종이군요. 저 자리에 세우시려고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하셨군요. 혼자 그냥 눈물이 푹. 저도 남의 집 새끼였으면 밥 먹으러 가는데 시간이 중요했을 것입니다. 시간이요. 노예에서 제일 중요한 게 시간이요. 시간이요. 의장 시간이요. 진짜 그렇다니까요. 의장 시간이요. 이때 시간이요 하면 무조건 밥 먹으러 가야 돼. 그런데 누군가가 강도사 인허 때까지 시간을 연장하기로 동의합니다. 재창효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재창이 안 나오면 밥 먹으러 가야 돼. 그런데 임수석 강도사님을 향한 그 마음이 내 마음에 느껴지는 거야. 처음 만났을 때 목사님 저 주혜종의 길을 가고 싶습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한테 무슨 말을 해도 그냥 장로로 살아라, 그냥 학교 직원으로 남아 있어라 이런 소리 하는데 난 답답합니다. 그때 성령이 딱 강한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요, 우리 교회로 오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교회는 다른 건 몰라도 주의종을 존중하는 교회니 우리 교회 오시면 당신 살아날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오셨어. 정말로 살아났어. 지금 얼굴 보세요. 해처럼 빛나가지고 처음에 얼굴에 막 두드러기가 막 나가지고 자기는 침으로 다 고쳐버린다는 거야. 그런데 내가 마음속으로 네 얼굴을 왜 못 고치냐. 답답해 죽겠어 아주. 근데 어느 날 얼굴이 쫙 회복이 되고 우리 사모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크고 큰 영광. 우리 예솔이도 얼마나 밝고 기쁜 사람으로 원래 색깔을 찾았는지. 예솔이를 누가 책임질란가 모르겠습니다만은 기도 많이 한 사람이 책임을 질 수 있을 것입니다. 새벽기도 빠진 남자는 예솔이 근처에도 가면 안 돼. 양자의 영을 우리가 받았어도 특권을 가졌어도 사용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유명한 리조트와 협약을 했어도 별 기쁨이 없는 것이 이용을 안 하니까. 아무리 신안의 그 최고 리조트랑 협약을 맺었어도 우리가 이용을 해야 우리 것이 되는 것인데 써먹지 않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건강에 좋은 제품들을 갖다 놓고 소개해도 먹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발 흑염소 좀 드세요. 진짜 황칠은 세월이 좀 흘러서 이게 체질을 바꾸고 조금 시간이 걸린다면 흑염소는 즉방이야. 여러분이 기침이 막 계속 장기침이 나오고 좀 뭔가 한 봉지만 드시면 바로 기침이 멈춰. 이 약 한번 잡숴봐. 진짜로 기침이 막 나오고 뭔가 막 몸이 힘들 때 한 포만 타가지고 드시면 장기침이 멈춘다니까요. 즉방. 그러니까 있으면 못해요. 안 드시는데. 물과 소금. 제발 물 좀 드세요. 물 교회에서 이렇게 오후에 한 병씩 드리면 그 물만 드시고 참아버리지 말고 물 드시라고요. 정말 물 안 드시면 안 돼. 정수기 물 드시면 안 된다고. 진짜 물 드셔야 돼. 세상에 제일 싼 약이야. 물 드시고 소금 드시고 흑염소 드시고 황칠 드시고.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갖다 먹고 써야 내 것이 된다고요. 내가 하나님 자녀임을 알았으면 자녀의 특권을 누리며 살아야 되는데 누리지 못한 사람이 많아. 여러분과 저는 앞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특권을 마음껏 누리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그 특권을 누릴 수가 있냐? 첫 번째, 우리가 이 특권을 누리기 위해 해야 될 일이 아버지의 이름을 많이 불러야 돼.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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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많이 부를 때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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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요즘 애들은 대부분 엄마, 엄마, 엄마. 군대 가서도 전화 오면 엄마만 찾지 아버지는 안 찾죠. 학교 갔다 들어올 때 엄마하고 들어오지 아버지하고 들어온 놈은 없어요. 있다면 뭐 하는 놈이다고요? 학대를 당한 놈이다. 엄마, 엄마, 엄마. 그런데 인생의 진짜 중대한 문제를 결정할 때는 아버지가 있어야 돼.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네 아버지가 와야 결정할 수 있다. 네 아버지가 와야 되는데, 네 아버지, 아무리 아버지가 핫바지처럼 보여도 아버지가 있어야 집안이 정리가 되고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없는 사람들이 많아.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정말 좋은 게 내 아버지가 생기는 거예요. 내 아버지는 빨간 신호등, 하나님 아버지는 푸른 신호등. 어떤 우리 설교 회원 목사님이 간증했던 내용이, 자기 아버지는 얼마나 포악하고 사람을 패는데 돼지 키우는 직업을 가지셨대요. 근데 돼지가 꼴꼴꼴 돼지는 울잖아요. 돼지가 운다고 얼마나 돼지를 패버리는지, 돼지가 아버지 발자국 소리를 알아버린대. 얼마나 맞아버린 돼지 아버지가 딱 하면 돼지가 그 목사님 간증이란 게요. 막 이러다가 아버지가 딱 하면 돼지가. 그래서 자기도 아버지 앞에만 서면 빨간 신호등 멈춰버려. 말도 안 나오고 행동도 안 나오고 모든 게 얼어버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니까 푸른 신호등, 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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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진, 전진. 그냥 막 원활한 뭐가 막 움직여지고 숨이 터지고 숨이 쉬어지고 막 소통이 되고. 우리 아버지 빨간 신호등, 하나님 아버지 푸른 신호등. 기가 막힌 설교 제목 아닙니까? 우리 아버지는 말로만 사랑하셨고 내게 베풀지 못한 아버지였다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내게 한없는 사랑을 베푸시는 아버지. 내가 어떤 사고를 치고 어떤 문제를 저질러도 다 용납해 주시는 아버지. 아버지만 계시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어요.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때, 홀로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 있을 때 아버지에게 고백해라.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자녀됨의 영광을 누리고 싶거든 아버지 이름을 많이 불러야 되는데, 평상시에 아버지하고 돌아다니면 저 새끼 뭔 소리다. 아니 괜히 전화되면서 아버지 하기 이상하잖아요. 좋은 게 어디냐, 새벽 예배 나와가지고. 여러분 새벽에 그 아파트에서 아버지 하면 전화 온다니까요. 경찰서에서. 뭔 아버지 행방불명 내셨냐고. 그래서 새벽에는 어떻게 아버지 이름을 부를 때 아버지는 기뻐하시는데, 오늘 새벽에 홍보했습니다. 쌓아두신 은혜가 있다. 이건 다급하게 긴급하게 부르짖는 자에게 베푸시는 은혜다. 구원의 은혜는 찾아오는 은혜였다면, 쌓아두신 은혜는 우리가 찾아먹는 은혜다. 오늘 또 지갑에 돈을 이빠이 담아왔어. 인사만 하면 줄라고. 그래서 그냥 지나가다가 야 인사 한번 해봐, 야 인사 한번 해봐. 그냥 뭔가 가르치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인사하면 주겠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녀의 권세를 줬는데, 우리가 마귀의 속삭임에 넘어가가지고 지난 과거에 눌려서 하나님 아들로 못 사니까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내가 하늘 창고를 열겠다. 새벽마다 아버지를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주여도 좋지만은 아버지가 좋아. 아버지. 애들이 대부분 엄마를 불러. 그래서 엄마가 알아서 다 해결해. 근데 아버지 부른 것은 사건 터진 거야.
아버지가 출동해야 해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놈들도 평상시에는 별거 없다가요, 제가 중요한 걸 살려고 할 때마다 아버지 뭐다? 어째 불렀냐? 아버지 제가요 저만요 이것이 없고요. 아버지 지 엄마도 내 눈치를 보고 눈치를 보고 사줘, 해줘. 사주고 나면 또 엄마 평상시에는 육신의 아버지와 육신의 부모와 어떻게 주거니 받거니 아버지가 재산 좀 물려주면 평안할 수 있겠죠. 아버지가 해결하면 해결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인생의 진짜 문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는 유별나다 싶을 만큼 아버지 이름을 부르고 아버지를 높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믿음의 아버지 역할을 잘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 아버지라고 할 때 아버지에 대해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은요 성질 내버리더라고요. 어따 아버지 진짜 왜? 우리 아버지는 평생 놀고 먹었고 평생 술주정뱅이였고 평생 패기밖에 안 했고 평생 담배 피웠고 평생 이 아버지. 그래서 어떤 그 아버지에 대한 그림 그리기가 어렵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아버지의 긍정적 자화상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한테는 하나님 아버지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오죽하면 하나님 어머니로 바꾸자는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이단 중에 하나님 어머니, 엄마, 어머니 하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머니가 되면 난리 나는 겁니다. 이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이단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번 노래할까요? 이 복음성가 중에 아버지 이 부분이 있어요. 우리 한번 부릅시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하 이처럼 간구합니다. 아버지 죄인 부르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찬송하게 아버지 은혜 베푸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받 아버지 죄인 부르신 아버지 죄인 부르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참 한 번 더 멋지게 아버지 전심으로 아버지 은혜 베푸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무리 이상한 짓거리를 했을지라도 아버지 하고 뛰어들면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집을 안 들어오고 뱅뱅 돌아다니면 해결이 안 돼. 아버지 하고 들어오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오늘 또 신희재가 잘렸잖아요. 방송팀에서 잘리고 내가 자르라 그랬어. 새벽 예배 안 나온 친구에게 방송을 맡길 수 없다. 이상한 목사님은 연말까지는 좀 놔두십시오. 방송팀이 지금 보통 오늘도 이제 본인 혼자 이 카메라 잡았다가 저 카메라 잡았다가 그래서 이제 희재랑은 한번 해보십시오 막 이런 눈빛으로 쳐다보고 있더라고. 근데 희재가 오늘부터 양육 공부하겠다고 누나들이 초대를 해가지고 매가지를 끌고 들어왔더라고.
그러면 지가 희재 이름 불러주지 아니하면 요즘에는 성수 찬빈이만 불러주니까 나는 버림받았구나, 나는 이제는 쓸모가 없구나, 나가서 확 죽어버려야 되겠구나. 미친놈 아닙니까? 지하고 나하고 밥을 같이 퍼먹으면서 했던 말이 수천 가지 수백 가지는데 이제는 너는 이름 불러줄 단계를 지나서 이제는 형처럼 성숙하게 네 길을 걸어가라는 것을 전제하고 지 이름 안 불러주는 거지. 뭐가지 잘렸으니까 새벽이 멋이고 이제는 내가 뭐 술이나 더 먹어볼래다. 이때도 술 퍼먹고 자빠지면 길에서 자야 돼. 두고 갈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너는 절대 술 먹으면 안 돼. 술 먹고 쓰러진 순간 너는 길에서 자야 된다니까. 누가 널 들고 가겠냐. 옛날 김경주 집사님도 소주 19병씩 먹을 때 아파트에 자빠져 자면 아침에 그대로 아파트 돼. 그냥 베란다에 어떻게 방랑이가 끌고 들어가겠어요. 목사님 하고 들어오면 끝나는 거지. 아버지 하고 들어오면 끝나는 거지. 꾸정물 쭉쭉 흘러도 거지 같은 행색을 하고 아버지 못 알아들었냐 이 새끼야, 나가 이 새끼야 이러도 아버지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얻는 고기 삶아주소. 저놈 얼굴이 뭔가 얼른 샤워해라. 얻는 차라. 응? 적당히 사고 치면 뭔가 뭐라고 말할 것 같지만은 진짜 죽음의 위기를 만나면 아버지 한마디면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자녀라는 것을 이해를 하고 아버지 하면 끝나버린다니까. 도민이가 아버지 하면 끝나버려. 오냐 이 새끼야. 아버지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유별나게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고 높이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가 전능자이고 우리 아버지가 우주 만물의 통치자인데 뭘 쫄고 뭘 힘들어하고. 할렐루야. 두 번째, 특권 아버지 자녀 특권 누리며 살기 위해 해야 될 일은 아버지를 닮기 위해 노력을 해야 돼. 양자가 되었으면 성도 바꾸고 이름도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옛날에는 개똥으로 이름을 짓고 살았다면 이제부터 너의 이름은 영광이니라. 나는 개똥 같은 인생입니다. 너는 영광이다.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는 옛날 우리 아버지는 술주정뱅이고 옛날 우리 아버지는 도박쟁이고 옛날 우리 아버지는 깡패 두목이고 우리 아버지는 동네에서 욕먹었던 인생이라면 우리 아버지는 그 아버지가 아니잖아. 전능자 우주만물의 통치자 아버지니까 이제부터 내가 양자의 신분을 기억하고 누구 닮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된다고요? 아버지 닮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닮기 위해 몸부림치면 존경받는 시아버지가 되고 존경받는 시어머니가 되고. 할렐루야. 박영석 집사님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닮으세요. 저는 하나님 아버지 중에 정말 닮고 싶은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은 크신 분이잖아요. 키는 큰 키가 아니지만은 진짜 사이즈가, 비전의 사이즈가, 믿음의 사이즈가 큰 사람이 되죠. 아버지 닮고 싶어. 큰 사람 되죠. 많은 키 큰 사람들이 키 적은 놈 치고 속 넓은 놈 있는가 봐라. 항상 키 큰 놈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키 큰 놈들 고개 좀 끄덕거려 보세요. 내가 우리 교회들 키 작은 분들한테 늘 말해. 키 큰 사람은 놈들이고 작은 사람들은 사람들이네요. 사람도 사람 나름이다. 청사교회 키 작은 놈들은 전부 다 큰 놈들 되자. 하나님은 크신 분인데 우리 아버지는 큰 사람인데 그 아들은 어디 졸장부처럼 돼가지고 말 한마디 하면 헌치뽕 너랑 안 놀아 말하니 그냥 안 가버리. 배기 싫어서 안 가. 남자들이 갈수록 어째 그까요. 큰 사람이 되자. 우리 아버지는 베푸시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독생자까지 내어주시는 분이잖아요. 나도 베푸는 사람 되고 싶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닮아서 우리 목사님은 쫌생이 같아야, 욕심쟁이야. 우리 이 목사님은 아주 돈을 아주 그냥 쌓아두고 사는데야 몰라 어디다 다 써버린가. 이게 아니라 우리 목사님은 들어간과 동시에 나와버려야 수입보다 지출이 더 크신 분이어야 베풀고 사는 큰 사람 되고 싶어요. 우리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입니다. 진실한 목사이고 싶습니다. 아버지가 진실하신 분이니까 아들놈 새끼는 거짓말 펄펄 했었고 사기나 붕붕 쳤었고, 시골에서 그런 놈들이 있잖아요. 거짓말 시리시리, 야 새끼야, 네 아버지가 새끼 욕먹게 하지 마, 그렇게 하면 썩었네 새끼야. 우리가 거짓말 실실하고 돌아다니면 그렇게 욕먹습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지를 말든가, 거짓말 실실하지를 말든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마음껏 못 높이는 것은 거짓말을 못 끊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진실되게 살자. 우리 아버지 하나님 닮고 싶은 것 중에 또 하나가 살리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우리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이잖아요. 저도 가는 것마다 노예에서 또는 뭐 어디 학교에서 뭐라든지 간에 죽이는 쪽으로 가지 말고 살리는 쪽으로 좀 살아보자. 우리가 누구 닮아가야 된다고요?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가면 신앙의 성장이 있고, 아버지 닮아갈 때 마귀도 우리를 감히 미혹 못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 하나님 닮은 사람이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장로님 어찌 하나님 닮으셨습니까? 권사님은 참 하나님 같으세요. 어찌 그렇게 성품이 하나님 같으십니까? 어찌 장로님은 그렇게 마귀 형님 큰형님같이 생기셨습니까? 권사님은 꼭 마귀 고모같이 생기셨네요. 그래서 입구에서 그 하나님 닮으신 분들을 제가 골라서 세워놨는데 요즘에 인상이 안 바뀌었는지 모르겠네요. 김창민, 한계안, 박중서 이런 분들 골라서 좀 세워놨는데 요즘에 들어오실 때 어떻게 좀 어떠십니까? 삼지창 들고 있는, 에? 하나님 닮은, 그리고 하나님은 웃으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보면 하나님은 정말 잔치집의 주인공, 잔치집에 기쁨 주시는 분이니까 난 하나님 닮고 싶은데 항상 심각하게 살고 싶지 않고 기쁘게 살고 싶어. 잘 안 돼. 그게 점점 철학자가 돼가는 것 같고 웃을 일이 별로 없고 혼자 있으면 우울해지고, 여러분 만나야 좀 웃고 집에 가면 심각하고, 이럴 때가 막 이중적인 삶을 살지. 이중적인 삶을 갈수록 이중적인 삶이 깊어지는 것 같아. 여러분 앞에서는 믿음으로 삽시다. 그리고 집에 가면 어째 이럴까. 야, 하나님 아버지처럼 기쁘게 살고 싶다. 여러분도 자식이 막 인상 쓰고 우울하게 막 돌아다니면 기분 좋으세요? 너 왜 그러고 돌아다니냐? 아버지 제가 철학자가 되려고요. 너 이리 와봐. 좋은 말 할 때 인상 쓰지 마라. 아들이 그냥 웃고 다닐 때 얼마나 아버지가 기쁩니까? 시험지 빵점짜리 들고 와가지고도 아버지, 아이고 빵점 맞아 이번에 12니 아야 웃음이 나오냐? 지가 빵점 맞아놓고 더 인상 써. 아버지 살아서 뭐 나갔습니까? 죽어버려야지. 뭐죠? 주새끼 왜 그런다냐? 빵점 맞았대. 우리 교회는 기뻐. 그 아버지, 여러분도 아버지 하나님 어떤 부분이 좋은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 딱 찍어놓고 닮아가십시다. 할렐루야. 그래야 누가 봐도 너 하나님 아들 맞다 이렇게 말하지. 아버지를 안 닮아가니까 사람들이 아닌 것 같은데. 요즘에 자꾸 뭐가 문제냐면 출산을 했는데 엄마는 있는 것이 딸은 없고 아버지는 있는 것이 아들은 없고 막 이래. 억지로 만들어 놓은 것이라 스스로 또 고백하기도 하고. 이거 쌍꺼풀 같은 거 있잖아요. 저같이 확실하게 종자 계량이 된 집이 있는 반면에 점점 도민이 불안해하죠. 점점 밥을 좀 많이 먹고 자면 쌍꺼풀이 없어진 것 같다가 생겨났다가 아버지 눈 닮으면 안 되는데, 엄마 아버지는 다 있는데 아들 딸은 없어. 아닌 것 같은데, 안 닮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늘 무너진다는 거예요.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무슨 주의 종이냐. 그래서 늘 우리가 아버지를 닮기 위해 애를 쓰면 닮아가는 모습이 많다 보면 마귀도 그 부분 가지고 건드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성령을 의지하고 동행해야 됩니다. 하나님 자녀의 특권이 뭐냐? 성령님과의 동행이야.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님을 항상 의지하고 그분을 초청하고 그분을 통하여 역사를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최고의 선물이 페라리, 포르쉐가 아니라 성령님이십니다.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는 이래, 성령 같은 거 주지 말고 돈이나 주면 좋겠다, 뭐단데 이런 거 주면 준지 모르겠다, 뭐 우산 같은 거 선물 주면 그러잖아. 이런 거 주지 말고 차라리 돈을 주면 좋겠다. 성령 그런 거 주지 말고 우산이나 주면 좋겠다, 이럴 때가 많아. 하나님 우리에게, 자녀들에게 뭘 주셨어요? 성령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은 전능자이십니다. 성령은 지혜의 영입니다. 성령을 통하여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성령님과 함께 생수의 강이 온 땅에 흘러넘치게 해야 돼요.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 충만 받아서 내 배에서 성령의 역사가 흘러넘쳐가게. 이게 에스겔 47장 1절에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이 물이 성령님을 우리 요한복음 거기서 확인했죠. 그런데 이 물이 8절 이하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고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고 모든 생물이 살아나고. 오늘 또 우리가 은혜 받았으면 우리 집에 강아지가 덕을 봐야 돼. 내가 오늘 은혜 받았으면 우리 집 강아지가 덕을 봐야 된다. 집에 갔더니 깽깽깽깽깽깽 이러면 이 팍팍 이러면 은혜 받은 게 아니지. 내가 오늘 은혜 받아서 걔가 깽깽깽깽 웃으면 짖으면 주여 났다고 네가 반겨주는구나, 이렇게 고백이 바뀌고 강아지를 발로 차지 않아야지. 집에 갔더니 남편이 쌍욕을 하면서 시간이 몇 시냐, 목사랑 살아라 이 개소 말닭 막 이름. 내가 개소 말닭이면 너는 강아지 새끼냐, 너는 삥아리 새끼다 막. 이게 아니라 아이고 내 남편이 내가 보고 싶었구나 까꿍. 그 남편이 알아 누웠다. 이건 간단해. 부인의 사랑받고 싶다는 거예요. 가서 엉덩이 또닥또닥 입술에 뽀뽀 한번 이러면 깨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야 또 네 아버지 또 알아 누워버렸다. 또 아주 깨병 아주 파바라 아주 체력이 저렇게 생겨가지고 무엇을 해 먹겠냐. 영혼이 안 일어납니다. 은혜를 받은 것이 이게 흘러가야 된다. 제가 정밀 성도 얘기했죠. 목사님 제가 아파요. 뭐 수치가 높고 혈압이 있고 뭐 어쩌고. 우리 교회 왔을 때 모습이야. 은혜를 받았어. 은혜를 받아 지금 어떻게 보험회사 소장돼 버렸어. 목사님 나 이건 은혜입니다. 은혜. 소장이 돼가지고 일단 월급이 올라가고 뭐 자기는 하려고 안 했는데 돼버렸다는 거예요. 이게요 은혜 받은 자의 증거. 은혜를 받으면 이것이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내 딸에게 내 아들에게 직장으로까지 확장이 되고 연결이 되어야 이게 성령님을 제대로 믿고 의지하고 사는 신자의 모습입니다. 하는 자의 특권이 뭐냐? 성령님 의지하고 일을 저지르는 사람이야. 성령이 하라고 한 일은 무조건 해야 돼. 성령님은 의도를 가지고 불순종하면 역사 안 해. 의도를 가지고 순종하면 그분은 춤을 추면서 우리를 끌고 다니. 이게 충만이야, 충만. 할렐루야. 찬송 인도하는 사람들이 성령 충만 받으면 모두가 그 충만을 느낍니다. 왠지 모르게 기분이 좋아지고 손들고 싶고 노래 부르고 싶고 난리치고 싶습니다. 그런데 고갈돼 있는 사람이 앞에 서면요 찬송 한 곡하고 손 드세요, 한 곡하고 웃으세요, 한 곡하고 인상 쓰지 마세요, 한 곡하고 두 손 가슴에 모으세요. 아주 시킨 것도 많아. 들어라 내려라 품어라 눈 감아라 따라. 내가 알아서 하려니까 성령의 인도하시면 따라서 너는 진행해 그냥.
그런 분 있잖아요. 우리 교회 차장 기도자들은 다 훈련돼 가지고요 그냥 쭉 진행을 한다. 그럼 그 안에서 손 들고 내리고 울고 풀고 난리 나는데 씩 알아서 우리 감정을 컨트롤하고 이번에는 울어야 됩니다. 두 손 가슴에 모으고 천부여 어지없어 눈물 나올 때까지 해본다니까요. 그래서 볼펜 찔러가지고 눈물을 빼잖아 차라리. 이런 식으로 흘러가니까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을 의지해야 돼. 그러면 이 앞에 서 있는 사람이 흘러갑니다. 대표 기도자가 충만하면요 흘러갑니다. 이 교회를 채우고 남습니다. 흘러갑니다. 두 번째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해야 될 일은 뭐냐? 에스겔 골짜기에서 군대로 일어서야 됩니다. 에스겔 37장 1절 2절 너무 좋아하는 환상 아닙니까? 마른 뼈. 지금 이 환상이 지금 그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그쪽 지금 이 당시의 배경을 담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멸망당했는데 무덤을 열고 나오리라. 그런데 그 무덤을 열고 나온 게 이스라엘 독립사건입니다. 우리 공부했잖아요. 팔레스타인과 그 이스라엘의 관계에 관하여 그대로 군대가 되어 일어날 것이다. 생기가 들어가서 살아나서 군대로 일어섰다. 우리 청사교회가 우리 처음 만났을 때 서로 뭔가 연약하고 뭔가 상처가 충만했지만 지금 우리 교회가 군대로 일어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못할 일이 없고 안 될 일이 없고 우리가 뭐 주방을 딱 맡기면 평생 주방 일했던 것처럼 뭐 세미나를 하면 세미나 한 사람처럼 전처로 인생들이야. 착착착착착착 막 난리가 나버려. 오늘 또 주일학교 딱 세웠는데 이야 진짜 장난 아니네. 못할 일이 없네. 성령을 통하여서 무너진 인생을 꿈의 사람으로 원망과 탄식의 사람을 축복의 사람으로 내 안에 저주와 찬송이 있는데 찬송을 먼저 터지는 사람으로 우리가 바꿔야 됩니다. 샬롬 소골 친구들 보십시오. 얼마나 멋진 용사로 세워지는지. 청년들 보십시오. 얼마나 멋진 용사로 세워지는지. 우리 청년들.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그들을 군대로 세우는 거예요. 우산동에서 극히 큰 군대로 일어서서 열방을 책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전에 특권을 누려야 됩니다. 아무리 쿠폰이 있어도 안 써먹으면 소용이 없어요. 제 핸드폰에도 쿠폰이 많이 있는 것 같다. 그런데 안 써먹으니까 다 날라. 어떨 때는요 케이크도 와 있고 뭐 이디야 카페도 와 있고 와 있는데 그 안에는 그것도 정산하는 법을 또 알아가지고 싹 정산해서 싹 빼가더라고요. 얼마나 안타까워. 우리 예수 믿고 딱 죽으면 좋은데 주의 재림 때까지 살아있어야 되거든요. 우리는 놀라운 게요 살아서 주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는 이런 복된 시절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때까지 비굴하게 어리버리하게 살지 말고 하나님 자녀답게 누리며 살아야 된다는 거야. 똑같은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데 아버지 카드를 못 써먹은 놈이 있고 아버지 카드를 써먹은 놈이 있는데 써먹은 놈이 임자요. 하나님은 무궁무진하신 분이어서 1000번을 불러도 아버지는 그만 좀 불러야 하지 않고 1000번 다 응답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부릅시다. 아버지를 부릅시다. 아버지 3번 시작. 아버지 하나님이 아나 아버지 그러겠네요. 좀 세게 좀 확실하게 한 번 더 아버지 이여령 교수가 고인 되신 이여령 교수가 예수 믿게 된 이유가 자기 딸 이미나 이 목사가 이혼하고 손주는 자폐증에 걸리고 할아버지가 문화부 장관을 지낸 시대의 지성인데 어떻게 딸을 해줄 수가 없어. 딸이 또 암에 걸렸어. 암 걸렸고 이혼하고 손주는 자폐증이고. 그런데 어느 날 새벽에 보니까 통곡하며 우는데 아버지를 부르더라. 제가 그랬대. 네 아버지 여기 있다. 그런데 그때 그 딸 이민아가 불렀던 아버지는 여기 있는 이여령 아버지가 아니라 다른 아버지더라는 거예요. 맞다. 네가 나를 불러도 내가 너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없구나. 그때 통곡하며 울었대. 그 아버지 나도 만나고 싶다.
그래서 그가 예수 믿고 수많은 간증을 하다가 주님 앞에 갔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이 비밀을 아는 사람만이 이 땅의 삶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를 닮아갑시다. 우리 아버지를 닮아갑시다. 크신 아버지, 깊은 아버지, 진실된 아버지, 베푸시는 아버지, 큰손 아버지. 야, 그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갑시다. 그리고 아버지가 내게 선물로 주신 포르쉐를 뭐 고급 승용차를 이게 아니라 성령님을 마음껏 의지하고 성령님을 통하여 승리의 역사를 써가는 우리 교회가 됩시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삽시다.